2021년 4월 4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목은 절망한 제자들을 만나주심. 절망한 제자들을 만나주심입니다. 부활주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요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가운데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 다락방에 숨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본업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고민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부활신앙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는 네 번째로 보이신 기사입니다. 낙담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을 만나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큰 변화와 뜨거운 감동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한 중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삶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신앙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반신반의의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용감한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는 부활의 정인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동안 변질된 기독교의 복음, 번창주의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강조한 점을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의 부흥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고통받는 인류들의 갈망에 부응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공포시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의 시대, 죽음의 공포시대, 환란의 시대,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전쟁의 시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성을 상실한 타락의 시대,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고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시다. 번영신학이 세속화되어 복음의 능력이 죽어있는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해 오신 분들은 죽음 후 영생의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빈 무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들로 부활을 증명해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날 이후 이 날은 주일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일이 된 것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로 무덤은 막아졌고 임봉되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말을 보아 실로 인간들의 자연적인 질문이면서도 돌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신앙의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한 신앙의 기대감을 내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및 발 아래에 서서 마음을 조아리며 안타깝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사이의 기사에 나오는 글로바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도 아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두 천사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계시를 접한 다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기대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돌문이 열려야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발라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의 신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셨으나 너무나 돌발적이며 중대한 변화에 제자들은 혼이 나가 미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천사의 질책을 받은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무덤에 가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들로 여신도 막달라 마리아가 첫째이고 남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첫 목격자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날에 있었던 사실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약 12km 25리 정도입니다. 길에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 갈릴리 바다 부근 요바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비즈니스길로 향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사실, 놀란 사실, 처음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은 실망의 자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모신 민중들의 실망도 크지만 가까이에서 예수의 제자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절망감과 공포와 불안감으로 저들의 마음은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직업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자들의 실망감, 좌절감, 패닉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는 열심히 토론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의 삶과 직결된 최대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토론이 계속되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특수한 영화로우신 몸이었기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영체의 표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저희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총, 핵무기, 권력자들의 압제와 공포정치, 인권 탄압, 강자들의 탈취, 부정부패, 경제위기,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광도 풍성하셔서 약속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는 영안이 밝아집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혼미한 심령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활동가가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사는 지혜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연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로마의 노예된 상태에서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치적인 구속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왕관을 씌운 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구속의 기대가 사라졌으므로 실망이 컸으나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미련함에 책망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고 예수의 고난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에서 좋은 길동무를 만나 함께 유하십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우리들의 눈이 가려워지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나 영안이 열릴 때 신앙이 생깁니다. 영안이 열려야 기록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죄 없으신 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셨음이 믿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영감이 충만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절망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기하고 재기의 힘을 얻었던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크시고 위대하신 두려워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대환난의 예언을 기억합시다. 그 때에 네 백성 중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십시오.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옳은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십시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을 대비하여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이 생명의 부활을 받도록 전도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도 초월하는 완전한 보호를 확신합시다. 아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환난을 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